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고 계신 시점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는 누구도 묻지 않고 입을 닫고 그냥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권을 잡고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좀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싸움이 생기느냐? 누가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서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다른 제자들도 아마 좋은 자리는 저 세 제자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 베드로는 아마 가장 좋은 자리일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느냐. 그걸 가지고요. 계속해서 다툽니다. 이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크다는 말은 누가 서열 1위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많은 것을 차지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대신에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십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아이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약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신자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절에 대한 대답이 4절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4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모델이 뭐냐?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순진하고 순수하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말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성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든지 큰 소리 친다든지 나 이러면 집 나갈 거라고 부모를 협박한다든지 그것도 청소년 때 되면 하는 얘기지 진짜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 뒷방에 가서 울지라도 결코 집은 안 나갑니다. 왜? 집 나가면 죽으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낯선 곳에 가도 길을 잘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일단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수용성이 참 좋아요. 잘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보다 큰 자이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자이고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의탁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신 약속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왜 싸우는 겁니까? 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명예의 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좀 폼도 좀 잡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좀 쳐보고 그런 힘을 사모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뽀개고 다니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욕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요. 아주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 하나님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큰소리 친다든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그걸 권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로지 신분 상승이에요. 어부자리, 이제는 세관 이런 거 절대로 안 돌아간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확실하게 줄 쓴 거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12명이 다 젊잖아요. 떡대 같은 이 청년들이요. 막 이런 야망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막 모이면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모이면 얼마나 서로 긴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잘못했다 소리를 잘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빌기도 잘해요. 안 그러겠다고 하는 말도 잘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빈 적도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는 사람이 바로 이게 어린아이예요.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비참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생각 하나는 엄마 아빠가 나 버리면 어떻게 할까? 아파도 걱정, 어디 나갔다 안 들으셔도 걱정. 그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왜? 모든 걸 엄마 아빠에게 의탁하고 사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냥 부모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뭐 많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약한 사람은 숨도 못 쉽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삽니다.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따지고 자기 말 다 하고 다 찾아먹고 그리고 줄 쓸 때도 제일 앞에서 쓰고 모든 일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작은 자 중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어린아이는 건드리면 쓰러져요. 어린아이는요 말 한마디에 절망합니다. 강한 사람은요 실족하기는커녕 더 세져가지고 더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말 한마디에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교회에는 정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정말 주님 붙들고 뭐 자기 이름 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강한 사람이 와서 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냥 저기 가서 나가 떨어졌어요. 다음 주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특별히 교회 오래 먼저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이 교회에서는 내가 숨쉬고 살기도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강한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조차도 의식도 못하고 그런 기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6절서부터 10절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의 천사가 뭐예요? 어린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들이 내 아이를 지켜달라고,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를 수십 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주의 천사가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그 아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고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를 지켜주는 천사가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상처받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걸 그냥 즉각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에 대한 보고를 전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품은 자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지금 전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 믿음도 없고 약하지만 정말 주님 붙들려고 교회 나온 사람인데 내가 툭 쳤어요. 일하면서 치고 주방에서 치고 같이 뭐 하다 치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버려요. 내가 그렇게 할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물속에 내가 너를 잠수시켜 버릴 거다.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 이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거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꾸부정한 노인 어른도, 아무리 기어다니는 아이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건드렸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소호자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보고를 다 받겠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독하게 대하지 말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같이 일해도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론할지 몰라도 이미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너 교회 언제 나왔어? 나 장로고 권사야. 너 어디서 교회 다니다 왔어? 여기는 내가 일하던 데야. 이곳은 내 구역이야. 너 교회 밥그릇 숟가락도 함부로 손대지 말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 답답함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약한 자에 대하여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너 지금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데 네가 뭔데 지금 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실수해서 그랬어도 그 책임을 네가 면치 못할 거다. 이 말씀을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들어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며 가슴을 치며 하셨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히 여기고, 오늘 그가 교회 나온 자라더라도 그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속에서 사랑 속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